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하실 것도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반론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반론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5년 안쪽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25년 안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불신자조차도 그 복음서의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일시에 봤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본 것은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500명이 헛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은요,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와 사실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 내 영원한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부활이 없었다면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복음의 내용이 파급력을 갖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사도는 마태아까지 포함해서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목격하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되는데 결국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어떤 것을 자기 쟁취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11사도가 몽땅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외에요, 예수님이 70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70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70제자는 역사 속에서 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자, 유대 종교가들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교동문 읽은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의 인이 거기 찍혀져 있는 큰 돌이 무덤 앞을 이제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그 돌 때문에 걱정했어요.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그러니까 그 돌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돌이 아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군병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군병들도 지키고 있고 로마 총독의 인이 봉해져 있는 그 큰 돌을 군병들 몰래 살짝 옮기고 어떻게 시체를 훔쳐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비겁하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지, 부활하기 전 상황에서 시체를 훔쳐갈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적자들이 유대인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적에 시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내면 됐을 거예요. 보여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그들이 피해 다녔지만 사실 그 피해 다니는 사람을 숨겨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믿는 자들이 도와준 동시에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감춰주고 보호해줬어요. 왜 감춰주고 보호해줄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들은 정직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감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게을렀다면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높은 도덕률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요, 그것은 부활이 실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높은 도덕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역사 속에서 벌써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반론들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있고 또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더 일깨울 수 있을 겁니다.